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라면 다음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은 30절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저희가 사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죽었고 20장을 통해서 부활을 하실 거고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느냐 마느냐라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우연찮은 내용 같은데 군인이 뭐를 하죠? 창으로 예수님을 찌릅니다. 예, 그 두 가지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영생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빨리 부활로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사도 요한에게는 이 내용조차도 사도 요한에게는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3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좀 주석을 달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성경은 신약이 아직 쓰여지지 않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예언한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결탄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사건과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목에 보면 십자가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제 간청을 하죠. 뭘 간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달라라고 간청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자비를 베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자비를 베푸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보통 며칠 걸려서 죽고요. 뭐 길게는 뭐 일주일 이상 걸려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람을 정말 피 말려 죽이는 형벌 중에 하나예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이런 식으로 매말려 죽이는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지 알아요? 이들의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죽어가는 건데 이렇게 다리를 꺾는 게 왜 자비를 베푸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리를 꺾으면요 빨리 죽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형이 어떻게 이제 무게가 어떻게 지탱을 하냐면 팔과 다리의 못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팔과 다리의 모든 몸무게가 그 중심이 거기에 쏠려요.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중심이 팔목에만 있죠. 손목에만 있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꺾는 순간 축 늘어집니다. 축 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숨을 못 쉬게 돼요.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으면 일찍 죽게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를 죽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일찍 죽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보면 이 유대인들이 뭐를 부탁하냐면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를 원하냐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바랐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바랄 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자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안 했겠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간청했던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원해서 간청을 했지만 참 재미나는 사실은요.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원했는데 그 빨리 죽기를 원했던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원해서 다리를 꺾어달라 그래요. 자, 성경 구절 하나를 볼게요.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저희들이 오늘 좀 몇 구절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간청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어디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거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어떤 어떤 걸로 만들어졌죠? 나무였어요. 그죠? 그래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뭐하지 말라고요?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금 죽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이 뭐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빨리
치워버리라는 거죠. 왜 치워버리라면 그 시체와 함께 그 땅이 어떻게 될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밤새도록 그 저주를 받아서 죽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빨리 장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뭐 하기 위해서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가 다가오냐면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룩한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빨리 처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유대인들은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여 장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사건을 좀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좀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유대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리새인적인 또는 유대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뭐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고 아까 불렀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약 전체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나에 관한 거, 내가 고난을 받고 부활을 받을 것은 이미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나에 관한 주제가 구약에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또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건가요? 안 지키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뭐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율법에 관해서는 아주 큰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죽이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키는 명목 때문에 이들은 빌라도에게 간청을 해서 빨리 예수를 죽여 장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도 참 중요합니다. 믿으면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에 봐도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냐면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정말 열심히 내가 인정한다. 사도 바울도 열심은 있었죠. 그러나 바른 말씀 가운데 열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열심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교리나 바른 말씀 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까무러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놀랐을 수도 있지만 나름 뭐예요? 나름 모범 신앙인 아니었겠어요? 유대인 중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정말 하나님 뭐 했다라고 생각해요. 잘 믿었고 열심히 생활했고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는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너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뭐다? 꽝.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더 큰 도전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언제나 뭐라고 생각해요?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 자신은 겸손해야 되고 그 겸손의 증거 중에 하나는 뭐예요?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혹시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또한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나 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정받을 준비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정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적인 유대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중에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바로 그 자가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성경에 나오는 100% 모든 거를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뼈를 꺾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빌라도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군인들에게 이제 뭐를 해요? 명령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세 번째가 예수님이 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다리를 꺾으라고 명령을 하죠. 이제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나가서 이제 다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아요. 당연히 꺾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왜? 이미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참 재미나는 건 성경이 참 흥미롭고 재미나는 건 이런 자그마한 이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사도 요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응하게 되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뼈가 꺾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이 무엇과 연관이 되고 있는 사건인지 아세요? 유월절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죠? 마지막 이제 재앙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장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예요? 양을 준비하라 그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돼요? 넘어갑니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pass over. 그래서 그 6월절의 영어는 pass over.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예요. 자, 근데 그 절기를 하나님이 이제 6월절을 준비시키고 그 양을 준비하는데 그 양에 대해서도 뭐예요? 조건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그냥 아무 양이나 하나님이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놈 같이 데리고 있으라 그러고 흠이 없는 양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근데 그렇게 양을 준비하라면서 한 가지 또 조건이 하나 붙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46절을 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그 양을 준비하고 양을 죽이고 먹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말씀이 이러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서 그 양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제 표정을 보신 9절 맞아요? 아, 맞아요. 오케이. 12장 46절 뼈를 꺾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뼈를 꺾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닉네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 닉네임 중에 하나 잘하는 닉네임이 뭐예요? 어린 양.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뼈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뭐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을 통해서 준비하신 양인 것.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야?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는 거죠? 성경이 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획하셨던 예언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도는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그마한 사건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것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작은 디테일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한 것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할까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에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또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였죠? 선한 목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고 우연은 없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우연이 없음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우연치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군인이 이제 가서 뼈를 꺾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군인이 굳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다시 한번 뭐 하기 위해서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한 것뿐이에요. 창으로 예수님을 찔러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이 나와서 창으로 예수님을
그 창으로 찌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이 우연찮게 창으로 찌른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자, 스가랴 12장 10절. 자, 요 구절은 좀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조금 후에 저희가 볼 그 말씀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찌른 바를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찌른 바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걸 보면 37절에 그렇게 써 있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스가랴를 사도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부터 우리가 그 찌른 바, 그 예수님이 군인에 의해서 창으로 찌른 바 우리도 뭐 하는 걸까요?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성경은 그 찔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의 찔림에 관해서도 성경은 해석을 달아요.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찔림은 우연히 찔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찔른 게 아니라 이렇게 찔린 진짜 이유. 정말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이 찔림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 찔림을 해석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냥 군인이 심심해서 또는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른 그 사건이 아니라 그 군인이 예수님이 찌름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가 그렇게 찔림은 여러분과 저의 역사 현장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지금 완전 상하고 있죠. 죽기 전에도 엄청 상했고 지금 시체에 대해서도 군인에 의해서 상함을 받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심판을 받음으로 그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찔림을 받았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찔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공포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무섭고, 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처량하고 가장 미련한 방법 같은 그 모습으로 지금 죽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죠. 이미 죽었어요. 근데요, 저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미련해 보이고 처참해 보일 수 있는 십자가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광경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죠. 기독교는 반전, 파라독스, 반전이 있는 종교라고 말씀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처참한 그 십자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거 많이 보셨죠? 아마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관광 좀 다녀보셨나요? 여러분 자연 관광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였나요? 가보셨던 곳 중에. 저는 가봤던 곳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곳 중에 하나였다면, 저희 동네에서 약간 차로 북쪽으로 한 10시간을 운전하면 밴프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고, 지금도 제가 운전을 10시간 해서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가 있는데, 밴프에 가면 아마 레이크 루이스라고 있을 거예요. 혹시 보신 기억 나세요? 레이크 루이스. 에메랄드. 그 빙하가 녹으면서 그 레이크가요, 에메랄드 너무 이뻐요. 정말 그거를 보는 순간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 뭐가 생겨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아름다움은 표현할 방법도 없어요, 사실. 그냥 뭐가 나와요? 그냥 와. 그냥 감탄사예요. 그냥 표현할 방법. 와. 바로 이 십자가는요, 제가 봤던, 여러분들이 봤던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위대한 광경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나타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자, 시편 8편으로 갈게요. 자,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편 1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자, 그럴 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연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그걸 보면서 뭐를 보게 돼요?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영이 되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레이크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요,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더 위대한 건 뭐야? 이렇게 지어놓고 세상을 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또 유지,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이 시편 기자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자신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초라하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뭐 했을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자연 앞에, 그 아름다운 그 자연 앞에, 그 위대한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절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뭐 한다고요? 그를 생각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세계에 빗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을 때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왜? 우리는 뭘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다는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동물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뭘 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대화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짜증도 내고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고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뭐예요? 사귑니다. 사귀어요. 이 사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 괴로워요? 어떨 때 괴로워요? 뭐 여러 가지로 괴로운 일이 있지만요. 가장 괴로울 때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친했던 절친과 어떤 이유로 싸웠던지 오해가 있었는지 깨지는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기분 어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에 있으면 더 괴로울까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서 나눴던 그 교인들이 어떤 일로 해서 틀어진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사귑이 깨지는 것. 또 어디에서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귑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책에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냐면 이 땅의 것들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것도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 이 땅의 것을 얻는 것보다 사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귑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와 함께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로받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그 하나님과 사귀고 있을 때예요. 그 사귑의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교리를 열심히 배워서 이해하는 것도 사귑의 증거지만 그 여러 교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한 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고 있을 때 그게 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귑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으면 뭐하고 싶어요? 하나님 막 찬송하고 싶지 않아요? 막 찬송가도 부르고 싶고 복음성가 또 기도로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그 사귑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기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사귀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셌냐면 뭐가 셀까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세고 나를 뭐 하는 걸 가장 싫어할까요? 무시하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 자존심 상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전도서가 뭐라고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자기를 기억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기억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을 기억할 사람 몇 명 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전도서를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저를 기억해줄 저희 교인이 한 70명 되거든요. 한 70명은 저를 기억해 주겠죠. 진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역사를 바꾼 사람이 아닌 이상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기억에서 다 없어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기억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돌보신다고도 표현하잖아요. 유지 보존하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창조에 관해서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나왔던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8장 4절을 어디에서 인용을 하냐면 히브리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 찾아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억만 해도 계세요. 중요한 내용은 이 히브리서 2장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히브리서 2장은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히브리서 2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양, 아까 말했던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시편 8편 4절을 인용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또 인용을 하는 걸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아까 말했던 이사야서 53편을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찔리면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허물 많은 여러분과 저를 뜻해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르죠. 허물 많은 제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허물 많은 사람이 무엇이 관데? 죄인들이 누군 시간데 무엇이 관데? 아까는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면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 아까 말했던 관계가 깨졌다라든가 아니면 좀 불편한 사람 또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나 저 사람은 정말 미워. 자,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1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불. 우리 여기 가운데 1불을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집안 망하시는 분들은 없죠. 1불. 1불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에게 1불이라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원수였던 우리, 허물 많았던 우리,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우리, 지금도 대적하죠. 뭐 여기다 저희 교회에서나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는 한결같아요. 뭐야 한 주간을 살펴봤을 때 기도 내용이 뭐야? 그냥 죄 지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도 대적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1불을 주신 게 아니에요. 100불을 주신 게 아니라 1000불을 준 게 아니라 누구를 준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후에도 이 군인들에 의해서 다리를 꺾니 안 꺾니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창에 찔림을 받으면서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의 긍휼하심, 그의 자비하심, 그의 사랑하심, 또한 그의 거룩하심. 진노하고 있잖아요. 그의 거룩하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면 먼저는 우리는 이런 감정이 좀 들어야 돼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뭐가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뭐라 그럴까? 장난하지 않아요. 죄 갖고는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죄예요. 죄. 얼마나 싫어했어요? 아들까지 죽이십니다. 정말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이렇게 죽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죄에 대한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저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나의 죄, 나의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찔림을 받고 있는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아까 스가랴에 보면 그렇게 찔림을 바라봤던 증인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애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통.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애통. 왜? 그 자리가 누구 자리여야 돼요? 내 자리예요. 여러분과 제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야 돼요. 정말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아픔은 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뭐를 누린다고 이사야에 말하냐면 하나님과 평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애통함이 이제 뭘로 변해요? 기쁨으로 변하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사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창에 그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뭐 이것도 해석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체결이 되냐면 새 언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질 때 반드시 뭐를 뿌리죠? 피를 뿌려요.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 피를 토하시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세요. 자, 그럴 때 이 새 언약이 주는 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 언약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죠. 기억하고 있죠.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에게 뭐하지 않겠,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예수님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억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엄청난 언약 약속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양자되었다. 이 양자되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그게 뭐했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므로써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유익을 저희들이 받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길로 걷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 이것을 보고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토록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두려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찢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구원의 길로 걷고 있으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아버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자녀들을 보존하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향해서 우리로 인도하고 계신 선한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